서기 1269년 잘 알려진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그의 여행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렛산의 눈 덮인 봉우리에 놓여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렛산 위에 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약 2000년 전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명한 당대의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과 목격자들에 의한 증언은 방주가 아라렛산 위에 아직 남아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세계 각 지역 간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세계는 좁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서구 문명은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됐고 그와 더불어 노아의 방주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됐습니다. 1829년 러시아 태생의 독일인 의사 프리드리히 페롯은 기록상 아라렛산을 오른 최초의 서구 탐험가가 됐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페롯은 소련 아르메니아의 에치미아진이 있는 아르메니안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318년에 노아의 방주에서 가지고 온 나무로 깎아 만들었다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페롯은 그 나무 십자가는 세로가 30cm, 가로가 22cm이며 갈색을 띠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에치미아진을 떠나 페롯은 산을 2100m가량 올라 그곳에 있는 아호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성야곱 수도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방주에서 가져온 고대 필사본과 유물을 보았습니다. 1840년 6월 페롯이 탐험한 지 11년 후에 아라렛산은 엄청난 지진을 겪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수도원과 2000여 채의 집과 건물 대부분이 지진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성야곱 수도원과 그 안에 있던 유물들은 산사태로 무너져버린 바위 밑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던 생존자들은 그랜드 캐년보다 더 깊고 험악한 계곡이 된 아호라 협곡을 뒤로 한 채 떠났습니다. 방주를 찾으려 했던 사람 중 적어도 몇 명은 실제로 방주를 봤고 그 증거를 가지고 왔다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을까요? 회의론자들은 이 많은 목격자의 증언과 증거를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라렛산 위에 방주가 있다는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을 연구했습니다. 지난 350년 동안의 많은 목격담들은 상당히 자세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격 사례 중 34개를 비교했는데 목격자들 사이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일관성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데도 말입니다. 이 기록들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격자들의 기록에서 얻은 정보에 근거했다고도 할 수 있고 방주 혹은 어떤 커다란 나무배가 아라렛산 위에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 중 단 하나만 사실이어도 말이죠. 1833년 당시에 일어났던 지진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터키 정부는 아라렛산으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은 산 위 4200m 지점에 빙하 밖으로 대단히 오래된 배 앞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배의 크기를 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조사단은 다수의 동물 우리와 새장이 그 거대한 배 안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불행히도 터키인들의 보고는 당시에 크게 유행했던 찰스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1902년 조지 하고피안이라는 반호수 출신의 8살짜리 아르메니아 소년이 기록상 가장 어린 방주 목격자가 됐습니다. 어린 조지는 그의 삼촌과 함께 아라렛산에 올라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따뜻했기 때문에 방주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어린 소년과 아저씨는 쉽게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방주는 정말 컸어요. 이제까지 본 어떤 건물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아저씨는 날 방주 위로 올려주려고 했지만 위에 닿기 위해선 바위를 가져와야 했죠. 조지는 번쩍 들어 올려져서 배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전부터 방주를 찾아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드디어 그 위에 정말로 서 있었던 겁니다. 지붕 위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난 그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부러진 조각들이 있긴 했지만 방주는 여전히 매우 단단했습니다. 가운데 솟아오른 부분의 옆면에는 창문 같은 구멍들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조지 하고피아는 그가 본 곳을 고고학 사파가인 엘프레드 리 박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위로 조지 하고피아는 그의 삼촌과 함께 올라와 4년 동안의 가뭄으로 해서 완전히 드러난 방주를 보았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CTS에서 저는 했던 그 다큐, 노아 홍수에 관한 다큐 긴 부분인데 한 부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요즘 올해 들어와서 주일 예배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 이전의 원 역사, 창조부터 아브라함 전까지 원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노아 홍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노아 당시 인구가 몇 명일지 먼저 좀 생각을 잠깐 좀 해봐요. 창세기 5장에 첫사람 아담부터 10대 손 노아까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숫자를 정확히 한 살 단위까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나던 노아 600세가 아담 창조로부터 몇 년까지인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아담부터 노아 홍수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1656년이 나와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는데 아담부터 1656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구 추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아담과 하와 2명으로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일반적으로 볼 때 2명으로 부부가 해서 애를 둘 낳는다고 치면, 그러니까 한 세대를 50년으로 봐. 지금은 30년으로 보지만 대략 50년으로 넉넉히 잡아서 50년 후에 4명이 된다. 그죠? 50년 후에 4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50년 지나서 100년 후에는 8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50년 지나서 150년 후에는 16. 그러니까 2, 4, 8, 16, 32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1656년이면 몇 세대가 가는 줄 아세요? 50 나누기 하면 33세대가 돼요. 그러니까 노아 당시 인구가 2의 33승이 되는 거예요. 그죠? 2의 33승을 계산을 잘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과 출신인 지훈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몇이냐면 85, 89, 934, 592예요. 이게 몇 명이냐면 86억이에요. 86억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대략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들 그때 건강하게 900살 이상 살았기 때문에 더디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2의 33승이 바로 86억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때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문제는 창세기 4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 가인의 후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함 등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악이 퍼져갑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고 복수하고 죽이고 죄악이 막 퍼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노아 세대까지 오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 그래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당시 이제 하나님을 잘 바르게 섬기고 있던 노아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는 너희 아들들, 너희 아내, 너희 며느리와 함께, 노아 포함해서 8명이죠. 그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반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이 씨앗을, 종족을 보존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홍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그러니까 큰 배를 짓게 하시는데 네모난 형태로 상자, 지금 같은 유선형 형태가 아닌 네모난 형태의 상자와 같은 형태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자, 어떤 방주냐면 이렇게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6장에 보시면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종말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고페르 나무가 영어로 사이프러스 나무예요. 그죠? 사이프러스 나무인데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잣나무 계통이에요. 잣나무, 측백나무 그런 계통의 나무인데 고대로부터 선박 재료였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관을 만들면 미라가 되고 하여간 보존 상태도 좋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나무라고 해요. 저 나무로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방주의 크기가 있는데 15절에 네가 만들 방주는 이라니 그 길이는 300규빗, 1규빗이 성인 남자 팔꿈치로부터 이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대략 50cm, 45.7c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략 50cm로 볼 수 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길이는 반줄에서 150m인 거죠. 50cm로 볼 때 150m. 너비는 폭은 50규빗, 25m, 높이는 30규빗, 15m예요.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방주 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창조과학자 김명현 교수님 강의를 하나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류 역사에, 지금 기록된 인류 역사에 100m 이상 되는, 100m 가까이 되는 큰 배를 만들질 못했대요. 기록에 없는데 그것이 최근에 만든 것이 1843년에 영국에서 만든대요. 아래쪽에 있죠. SS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 배를 만들었는데 거기 290 혹은 320이 이게 전체 길이와 축의 길이라고 하는 대략 300피트예요. 그리고 폭이 51피트, 높이가 32피트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저게 이제 100m 가까이 되는 거죠. 길이가 100m 가까이 되는 이제 배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배라고 하는 거는 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도가 치면은 참 뒤집어져요. 저도 해군에 있어 봤지만 태풍이 쳐도 끄떡없어요. 아무리 난리가 나도 배는 다 제자로 돌아옵니다. 그게 복원력이라고 하고 그게 안정성이죠. 근데 배가 어떤 구조로 해야 가장 안정하냐? 이제 그것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뱃사람들과 해군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게 저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길이의 폭은 50대 300을 하게 되면은 길이는 폭의 6배입니다. 그리고 높이의 10배예요. 비율이 대략 그렇게 되는 조 비율이 가장 안정된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노아 방주 위에 보십시오. 300, 500, 30 딱 그 비율이죠. 그죠? 300, 그리고 50, 30이에요. 폭의 6배, 높이의 10배예요. 저 사이즈가 어떻게 그 사이즈를 알았을까요? 가장 안정된 배의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그 사이즈로 배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에 가면 한국해양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에 배에 관한 실험 이제 세트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축소해가지고 하는데 노아 방주 크기로 이제 모형을 만들었고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인조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얼마까지 견디느냐. 물론 그 안에 이제 사람도 타고 짐승들 타고 이래서 이제 좀 가라앉았겠죠.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노아 방주가 견딜 수 있는 파도 높이가 30m는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30m까지 감이 안 오죠. 제가 이제 해군에 있을 때 저는 구축함을 탔기 때문에 배를 타고 태풍이 불어도 서해 바다에 그냥 떠 있습니다. 작은 배들은 다 피항을 하는데 떠 있는데 태풍이 그 난리를 쳐도 보통 5, 6m예요. 5m, 6m, 10m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서해 바다니 그렇고 동해 저 태평양 쪽에 나가면 파도가 훨씬 세죠. 그래도 10m 정도. 30m는 거의 뭐 상상하기 어려운 파도. 이게 아주 특수한 경우에 뭐 쓰나미라든가 그럴 경우면 모르겠지만 거의 30m는 뭐 있기 어려운 건데 30m까지도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실험 결과를 낸 거죠. 근데 그때 김명희 교수도 참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부산의 해양대학교 교수들이 이제 많이 함께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했고 그 강의를 김명희 교수가 그 해양대 교수들한테 했더니 저 노아방주 사이즈가 저렇다는 것을 알고 이 선박 전문가들이 전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이즈가 이 오래된 수천 년 된 성경에 저런 사이즈가 나와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해양대 교수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대요. 성경을 보는 자세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노아방주 저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노아방주를 하나님께서 저런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노아방주를 지었는데 그래서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이제 노아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비가 내렸는데 엄청난 비가 내렸죠.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열일의 날 600세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에 홍수를 묘사를 하는데 창세기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앞뒤 상황 보면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수 끝난 다음에 무지개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큰 기품의 샘들이 무엇일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 참 미스터리한 단어죠. 하늘의 창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이제 창세기 5장 이제 설명을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 대기층 위에 있는 짙은 그 수증기층, 지구를 보호하는 수증기층이 쏟아졌을 거예요. 물론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쏟아졌을 것으로 보고요. 그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이죠. 그 다음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설명보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미 국방성의 주요 연구개발팀 중 하나의 책임자였던 월터 브라운 박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17개의 매우 특이한 모양의 지형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자면 지각 변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홍수의 결과로서 수소폭탄 100억 개가 폭발하는 힘을 능가하는 에너지가 방출됨과 동시에 지하 공간에 있던 물들이 분출되면서 생겨난 것이죠. 이 설명은 주요 산맥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론으로 탄층과 유층 그리고 빠른 속도의 대륙 이동도 설명이 됩니다. 보세요. 해저 표면엔 거대한 해구들과 수백 개의 계곡과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퇴적층과 또 대부분의 화석들이 생긴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얼어붙은 맘모스도요. 빙하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륙의 계곡들, 특히 그랜드 캐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죠.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아마 초목이 무성하게 덮인 커다란 하나의 대륙만 있었을 겁니다. 바다와 큰 강들도 있었습니다. 산들은 지금보다는 작았지만 아마 2700m 정도의 높이였을 겁니다. 해양 지각 이론에 따르면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많은 양의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닷물의 반 정도 양이었죠.
이 물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16km 밑에 원형의 얇은 층을 형성하면서 내부로 이어져 있는 공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수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지각이 팽팽해졌죠. 기압이 세지면 풍선이 팽팽해지듯이 말입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한 지각이 갈라져 미세한 틈이 생겨나고 그 틈은 초속 48km의 속도로 양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갈라짐은 저항이 가장 약한 지각을 따라 약 2시간 만에 지구를 에워쌌습니다. 갈라짐이 지구 둘레로 뻗어가면서 위에 있던 암석 지각이 팽팽히 잡아당긴 천이 찢어지듯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수는 위에서 내리누르는 16km 두께의 암석의 무게 때문에 극심한 압력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은 균열된 틈으로 맹렬히 솟아올랐습니다. 물은 초음속으로 분출되어 공기 속으로 거의 32km가량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분수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지구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겪지 못한 폭포와 같은 비를 내렸습니다. 성경은 크고 깊은 수원이 모두 한날에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000년 전에 이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종합해보면 분출된 물의 일부가 차가운 성층권까지 높이 솟아올랐다가 얼음 결정체로 급속히 냉각되어 내려와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그 눈에 덮여 질식하고 순간적으로 냉동됐죠.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얼어 죽은 포유 동물들이 그 경우입니다. 수압이 높은 물줄기는 갈라진 틈 양쪽의 바위를 침식시켜 엄청난 양의 침전물을 생산해냈고 그것은 이 진흙 섞인 물에서 나와 온 세계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침전물들은 동식물들을 가두고 매장하여 화석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 침식 작용이 갈라진 틈을 넓혔습니다. 나중엔 그 폭이 너무 넓어져 지하의 공간 밑에 눌려있던 암석이 위로 솟아올랐고 지구를 둘러싼 해령이 야구공의 이은자리 같은 모양으로 대양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은 밑에서 윤활제 역할을 하는 물 때문에 대서양 중앙에 솟아오른 해령으로부터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육중한 대륙 지각은 서서히 속도가 증가하여 시속 약 72km까지 도달한 후에 저항에 부딪히게 되자 압축되고 구부러졌습니다. 아래쪽으로 구부러진 해양 지각 때문에 해구를 형성했고 위로 구부러진 부분은 산맥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산맥의 연결선들이 해령들과 평행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거기서 미끄러졌으니까요. 해양 플레이트가 해령에서 미끄러져 내리면서 매우 깊은 해저 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과학자가 미국 펜타곤 국방부의 책임 연구원입니다. 물리학자고요. 얼마든지 지금 지질학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과학적으로 저런 패러다임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화론도 하나의 패러다임일 뿐인 것이죠.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큰 기품의 샘들에 대해서 저런 가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하죠. 자, 근데 성경의 기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저런 걸 또 듣지도 않겠죠. 성경의 기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일어났던 대홍수 중에 하나라고 지역적인 홍수라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역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들인데 근데 어쨌든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성경 보시면 7장 17절에 자,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40일간 비가 막 쏟아지고 하니까 방주가 이제 산 위에 지었는데 떠오를 거 아니에요?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지니까 땅에 넘쳤어요. 그 방주가 이제 물 위에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천하의 높은 산 사방 어디도 산 꼭대기까지 완전히 잠겨버린 그런 홍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천하의 높은 산들이 전부 잠겼대요. 그리고 또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지구적인 홍수예요. 성경의 기록은 명백히 전 지구적인 홍수입니다. 성경 기록을 믿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분명히 전 지구적인 홍수였고
온 세상에 천하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잠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과학자 추산으로는 당시 뭐 최고 높은 산은 3,000m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물이 전부 잠기게 물이 엄청 무겁잖아요. 그런 약한 데는 쑥 들어갈 것이고, 뭐 단단한 거 올라올 거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다면 가장 높은 산들이 진짜 다 잠겼다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가장 높은 산이 현재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을 보면 꼭대기에 이런 화석들이 나와요. 화석을 분석한 내용인데, 그 화석에 보면 주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석회암은 유기물들이 퇴적되어서 쌓여진 지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물 조개 껍질이라든가 생물들 보면 삼엽충 껍데기의 단면, 뭐 생물의 배설물, 백합 조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히말라야 꼭대기 부근에. 그러니까 거기도 바닷속에 한때 가라앉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물론 진화를 해서 그게 바다였는데 뭐 조산운동이 일어나면서 올라왔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고, 분명히 천하의 높은 산들이 바다에 다 잠겼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 지구적인 홍수가 맞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세계 민족들 곳곳에 이렇게 보면 대홍수 전설이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대홍수가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벨라미라고 하는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 전설 자기가 수집한 것만 해도 500개 정도 수집을 했다고요. 그렇게 전지구적이. 그리고 영국의 인류학자 프레이즈는 말하기를 아메리카에 인디안 부족이 한 130개 정도 있는데 대홍수 전설이 없는 부족이 전부 다 있어요. 인디어들에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도 그렇고 뭐 바벨론, 이집트 이집트의 경전에도 대홍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인도의 산스크리트의 고세에도 보면 대홍수 얘기가 나오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그다음 폴리네시아 태평양 지역이죠. 그쪽에도 이제 홍수 전설이 있고,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철학자 플라톤이 아틀란티스 얘기를 했어요. 가라앉은 고대 문명 아틀란티스에 대한 얘기를 플라톤이 얘기를 했다고. 어쨌든 이 대홍수 전설 그리고 가라앉은 고대 문명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발견되는 해석할 수 없는 희한한 물건들을 많거든요. 그걸 오파체라고 하는데 고대의 아주 뛰어난 문명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건 발굴도 그렇고, 홍수 전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그때 다큐 하나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200여 개의 홍수 전설을 다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그 홍수 전설의 95%가 말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홍수 전설의 88%에는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한 가족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길가메시 스사시도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도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그 홍수전설 73%에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동물들이 탔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전설들 70%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가 있고, 67%에는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홍수가 왔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7%에 보면은 생존자들이 산 위에 도착했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산 이름들이 다 다르죠. 어쨌든 저런 구조를 대부분의 홍수 전설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이 내용들이 결국은 나중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다 달라지고 흩어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각 민족별로 이제 조금씩 이제 변질이 되면서 다양한 버전의 홍수 전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러나 이 홍수가 전 지구적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홍수 전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홍수는 전 세계적인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다양한 홍수 전설들이 있는데 역시 가장 정확한 내용은 노아 후손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장 잘 지켜온 그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셈 계열에, 셈족 계열에 이렇게 쭉 해서 아브라함까지 내려가는 이 계열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온 중심되는 그 계열이 저런 기록들을 아마 잘 전달했을 거라고 봐요. 짐작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달이 되고 날짜라든가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그 숫자라든가 나이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정확한 이런 내용들이 그런 계보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또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시하실 때 이러한 창세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계시하셨을 거로 봐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믿음 좋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믿음 좋은 복음적인 신학의 기본 입장이에요. 저도 그런 입장을 지지를 하죠. 그래서 이 수많은 홍수 전설들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그 내용임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의 정확성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우리가 당연히 믿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홍수가 진행된 일정에 관해서 창세기 8장 보면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그 7장 보시면 8장 나오는데,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으니까 3월 26일까지 비가 온 거죠. 그죠? 3월 26일까지 비가 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5개월간 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7월 17일까지,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150일 5개월이죠. 그래서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렇게 해서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 10월 1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노아가 다 기록을 한 거죠. 10월 1일 날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산봉우리들이 보이고 40일 후에 이제 까마귀를 날려보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11월 10일이 되는 거죠. 11월 10일 이제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를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까마귀 보냈다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나요? 왕래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보냈는데 감람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나무가 새로 이제 산꼭대기 높은 데 있었던 모양. 그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또 내보냈더니 그 다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들이 11월 10일부터 우리가 한 3주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601세 되는 해 1월 1일 날 땅이 보였다고 했어요. 땅. 그리고 이제 그 방주가 아라랏산 간 날짜가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전에 이제 했겠죠.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고 적당한 그 날짜는 나와 있지 않나요? 나와 있지 않고 땅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이게 된 것이 1월 1일이라고 했어요. 1월 1일.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이 보여도 뭐 질퍽질퍽하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땅이 말라서 사람이 다닐 수 있을 그때가 2월 27일. 2월 27일. 날짜가 뭐 21의 날 이렇게 적어 놔가지고 우리가 독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2월 27일 날 완전히 말랐고 노아 가족이 나온 거예요. 동물들 다 내보내고 노아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거의 막 1년이죠. 1년 만에, 1년 10일 만에 나온 거예요. 아주 참 힘들었을 거예요. 1년 10일 만에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날짜가 있네요. 7월 17일 날 머물렀네요.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어요. 아라랏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터키, 소련 그쪽에 국경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찾으려고 그렇게 많이 갔어요. 고대로부터 많이 갔고, 제가 보여드린 것은 몇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로 소련 또 파일럿이 또 비행하다가 또 그것을 봤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니콜라이 황제에게, 그때 공산화 되기 전인데 황제에게 보고를 했더니 탐사대를 보냈어요. 러시아에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기록을 했는데 곧바로 공산혁명이 또 일어난 거죠. 레닌이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게 또 어디 묻혀버렸대요. 이게 다 난리가 나니까 그런 게 뭐 복원이 됐겠어요. 그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 또 뭐 프랑스 나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자기 갔다가 또 아들 데리고 가고 아들도 탐험하고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나무 조각을 이렇게 잘라왔대요. 잘라와가지고 그 세 군데 연구소로 보냈더니 한 5,000년 된 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무는 그 아라랏산 정상 부분은 아주 메말라가지고 그런 나무 없대요. 그런 나무 있지도 않고. 근데 그 꼭대기에 그런 나무로 지은 얼음 속에 있는 그 크레바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잘라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 내용, 그 영상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죠. 많은 목격자들이 터키도 아까 있었고 어린아이도 한 4년 감으로서 아주 더운 날 좀 나와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많은 목격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1840년인가 지진 나가지고 노아 방주가 거의 꼭대기, 북쪽 꼭대기 부분에 있는데 거기가 지진 나면서 큰 계곡이 생겨버렸대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그리고 이제 그 아라랏산이 높이가 5,000m가 넘어요. 5,137m이기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눈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어쨌든 이 노아의 홍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홍수가 끝나고 나서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 앞에 보면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러셨어요. 땅이 또 한 번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저주가 한 번 임했고 노아 홍수로 또 한 번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자연 환경은 형편없이 나빠졌습니다.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은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을 것이다. 성경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보고 있는 그 수증기층이 다 없어지면서 극심한 기후변화가 생긴 거죠. 수증기층이 덮고 있을 때는 그렇게 기후변화가 크지 않았을 텐데 막 극심한 더위, 극심한 추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주광선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뭐 DNA 변화도 막 생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생기고 하여간 한마디로 말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 비해서 자연 환경이 형편없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900대에서 400대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지나면서 200대로 뚝 떨어지고 지금은 100살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이죠. 자, 노아 홍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언 중에 하나는 바로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언급이에요.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그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노아 때처럼 그럴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가 홍수 당하고 다 수장된 것이다. 그때처럼 인자가 임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멸망하지 않으려면 노아처럼 살아남으려면 노아처럼 정말 잘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잘 동행하셔야 돼요. 또한 성령께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노아 홍수에 관해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리고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용서하지 않으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에는 그때 베드로후서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이 넘쳐서 세상이 멸망을 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신 날도 그때처럼 도둑처럼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구원의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우리 이 땅 형편없는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죽어가는 이런 모든 것이 죄의 저주가 끝이 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구원은 와야 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요. 이번엔 불이에요.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때는 물이었고 이번엔 불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요한계시록이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환란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걸 이제 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주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불 이후에 환란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죄와 저주도 사라지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사셔야 돼요. 이렇게 세상의 잠에 취해서 영원히 멸망할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여기서 낙을 구하고 추구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리고 임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의 잠에 빠져 있다가는 노아 홍수 때 빠져 죽은 사람처럼 결국은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노아처럼 하셔.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하나님 보여주셨고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원리와 가능성을 노아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해답은 딱 나오죠.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전부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